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덕생성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으로 해결하셨다가 무덤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내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새벽을 깨우는 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 안에 있음에 부활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포기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셰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새벽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나? 그런데 야곱이 원래 32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2장에 보게 되면은 떼를 나누어 가지고 있죠. 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떼를 치게 되면은 한 떼는 빠지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여종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분리는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요. 그들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또 있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400명의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선포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만 죽게 되면은 내가 내 장자권, 이 축복권을 다 뺏어가 버리는 저놈의 저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온다는 기별을 받고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전쟁했을 때 그 가족 군대가 318명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400명. 뭐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무슨 야곱을 영접하러 나옵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야곱은 처음대로 1차 보내고 기미가 좀 안 좋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이 차서를 일단 정하기는 해요. 차서. 이 차서도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제일 처음에 종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그 자녀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차서로 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 야곱의 마음이에요. 원래 지금 레아만 그 아브라함의 묘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막벨라고 그래. 라헬은 길거리에서 그냥 장사를 지내고. 끝까지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레아가 소중해요. 레아가. 처음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앞서간다고요. 앞서가면서 형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의 처자들을 하나씩 나오게 하여 인사시킵니다. 딱 어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왕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어떤 그룹을 이렇게 통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는 가족을 뭐 데리고 오든지 뭐 자기들의 병사를 데리고 오든지 해가지고 그 왕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딱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이 형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본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앞부분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은 지금 한 대 그냥 두들겨 맞고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이 나오니까 또 에서는 어때요? 에서도 완전히 마음이 지금 다 녹아버렸잖아요.
지금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엇맞춰서 뽀뽀를 하고 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를 나한테서 찾지를 않아요. 나한테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들의 그 약점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어떤 것이죠? 감춰진 것들인데요. 이게 드러나게 되면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걸 자꾸 들춰내는 거지요. 그게 야곱이에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유골이 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폭로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반면에 지옥도 내 안에 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만들어낸다니까요. 기도하면은 환경이 바뀔 생각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환경은 잘 안 바뀝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는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든요. 말씀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고요. 말씀이 우리 삶은 아니잖아요. 예전의 삶인 것이지. 그럼 우리의 실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나 에서의 삶처럼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똑같이 주어집니까? 다르게 주어지지. 그러니까 다른 삶을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기는, 강제적으로 아주 바닥이 지저분한 상황인데, 동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신발을 벗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근데 안 벗고 그냥 안 들어가면 되겠으나 그 더러운 곳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러면 그 신발을 벗고 더러운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신발을 신기에는 아주 복잡한 이런, 이제 설교를 어떤 식으로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신발을 벗게 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기에 뭐 신발을 대체할 만한 좋은 신발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이 초청해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럴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집안에 들어올 때도 아유 신발 그냥 신으시죠. 뭐 제가 청소하면 하죠. 뭐 이게 보통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신발을 벗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너의 인생을 내가 이제 끌고 갈 거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 신발 벗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유 이게 어떤 것인데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은 신발 안 벗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제가 상했죠 뭐. 그런데 있죠. 부활절날 어제 새벽에 이것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요구했던 그 사람이 전혀 미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수용을 하고 있구나. 믿음도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 벗어요. 이런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 벗어 그러면 무조건 벗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세처럼. 그런데 이거 더럽잖아요. 이게 상식에 지금 맞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 명령한 그 사람은 내 수하인데 어떻게 나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딱 야곱입니다. 내일 또 이제 설교를 진행하겠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전부 조종하시면서 일들을 진해 나가지만은 야곱은 또 마음이 탁 변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나님도 나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영광을 그렇게 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꼭 묶어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데 어떻게 나를 묶고 가요? 이렇게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가야지. 천국 가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묶고 가시냐고요?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그 포로들이 끌려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니까요. 패전하여 끌려가는 포승줄에 끌려가는 자처럼 삶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삶이 뭔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걸어가는 길이 쉽겠냐고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화가 분명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라니까요. 형제이지만은.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야곱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 잡는 자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찾아왔지만은 결국 그 야곱의 태도, 왜 태도가 바뀌냐고요. 뒤에 도망가서 자기는 살겠다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이 탄로나고 완전히 자기 인격이 무시되고 그 완전히 이골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 앞서가서 하는 그 행위는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군사를 데리고 찾아온 그 형에게 죽이려면 나 먼저 죽이세요. 이런 마음 아니에요. 앞서갔으니까.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완전히 에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들 마음이 안 녹겠냐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더니 에서가 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어제도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주보를 정리를 하면서 주보를 이제 사무실이 여기도 컴퓨터가 있고 집에서도 컴퓨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집 살림이라요.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3월달 주보를 가지고 이제 편집을 제가 했나 보더라고요. 3월달 주보를 가지고 3월 20일 날 주보를 가지고. 그럼 3월 20일 날은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다음 주 기도 정미자 권사님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다음 주 기도 정미자 권사님이니까 이번 주는 당연히 정미자 권사님이겠네.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순서 놓고 다음 주는 누구를 또 시킬까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누구를 또 시켜야지 이러고 그 마지막 주일날에 이제 돌아가는 순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중간에 쉬치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나집사님의 기도 순서예요. 근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실수를 해놓으니까요. 이게 막 꼬여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주보를 봤더니 기도 순서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나 기도 준비 안 됐어요. 못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모르죠 저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고 나서 아이고 제안을 통해 가지고 어제 죽다 살았어요.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또 한 번이 걸리는 거죠. 기도를 혹시 준비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불운하게 또 전화를 돌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만 남기고 목사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뭐. 목사의 실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모르죠 뭐. 어떤 식으로 각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제가 모르죠 뭐. 어쨌든 간에 목사의 실수인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신발 벗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한 나흘을 끙끙 앓다가 그 새벽에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싹 풀어지니까 다시 또 안아주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갈 천국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삶이 바뀝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지만은 그 에서까지 마음이 풀어지는 그 일들이 생겨나므로 그게 천국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섬기면 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묵상하시고 침묵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오늘 부활절, 어제 부활절 새벽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바로 천국으로 돌아오고, 그는 아무런 의무 없이 행하는,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더라. 이것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에서 앞에 7번씩 절을 하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두 형제가 화합함으로 전쟁의 소용돌이가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새벽을 끼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